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의 구원의 때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구원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물에 빠진 자에게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겁니다.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는 돈도 재산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위에서 빠져나가서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교리로 지금 살아왔는데, 그럼 죽으면 바로 죽는 그날 천당 가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죽는 그날 바로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지옥 간다. 이것이 정해진 교리입니다. 교리와 성경은 다릅니다. 교리는 각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법칙이고, 성경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구원은 시기와 때를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구원의 때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 죽은 자들의 구원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의 말도 필요 없고 신학자의 말도 필요 없고 유명한 권능자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예수님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겁니다. 구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고 운명하는 즉시 지옥 간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잠자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 그럽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32장 티면에 목사님이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신체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않는 것, 죽지 않은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게 즉시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로서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천주교의 교리를 받아가지고 온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가 혁명할 때 천주교 교리를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구원은 운명하는 즉시 그날 바로 천국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죽는 순서대로 천당 간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날 바로 천국 가면은 일찍 죽는 사람은 일찍 가고 늦게 죽는 사람은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빨리 가려면 하루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죽어야지. 그래 천당 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느냐면 성경에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하고 정한 것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죽는 즉시 천당 간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천만의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죽은 자들은 언제 어떻게 구원이 되며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하는 걸 아는 거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 이것은 상식화되어 있어요. 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가들 따르는 걸 필요가 없죠. 성경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의 제자들이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우리에게 제자들이 전한 복음 성경이거든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저주를 받을 바에는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운명한 짓이 천당 간다면은, 천당 갈 일이 생겼으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히 들리지. 30년, 40년 예수 믿어서 이제 기운이 다 지나고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천당 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서 천국 갈 때가 됐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좀 일찍 가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쫄쫄 가지고 갑니다. 그래 합니다만, 아파 누웠을 때 의사 한 분이 오셔서 이 돈 한 1,000만 원만 있으면은 10년은 더 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미리 붙이도요? 그래요. 내가 의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1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악착같이 그 약을 구해서 10년 더 살다가 이러지, 바로 천당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아프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건축 헌금도 받아놓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짓고 제가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좀 생명 좀 연장해 주시오 하고 기도. 우리 아들 외동 아들인데 그래도 장가나 데리고 가야 가는 게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또 기도해요. 그 결론은 뭐냐? 좀 천당 좀 늦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장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저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일찍 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도 따라 기도하기를 못 믿지만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를 30년 40년 여두면서 100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적어도 한 80이나 90이나 살도록 해주십시오. 100세 시대인데 100세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이소.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암덩어리 이런 건 뭐 다 뚝 떼내고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이소. 기도. 안 갈라고 결론은 천국 안 갈라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안 가려고 기도하고 장로님도 안 가려고 집사도 뭐 일찍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집사님도 있다가 가서 또 기도. 그럼 자고 이제 죽음에 가까워질 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 다 보는데 막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분들요. 죽음 앞에 진심이죠.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다 갈 수 있는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러면 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천국이 아니? 갈 때가 되면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안 가려고 하는 천국이야. 그 천국 가려고 40년 50년 예수 믿어놓고 그 왜 그러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산다는 근거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자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온 세계가 다 아는데 운명을 하나 즉시 천당 갔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해서 바로 천국 바로 가지를 안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로 보면은 14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여보세요. 우리 주님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누가 가져갔는가를 말씀하시면 제가 가져가리다 하고 돌아보니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의 선걸 딱 봤어요. 봤는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자인데 예수님이 건져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보필을 했어요.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날 십자가상에 어떻게 누우는가를 다 보고 돌아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살아계실 때 하셔서 주님을 말해 무덤으로 가보니까 무덤이 텅 빈 무덤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청년이 그 안에 서 있는데 예수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함께 부활하셨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웬 사람이 서 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님의 식사를 봉양하고 옷가지를 씻어주고 5 여인이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3일 만에 봤는데
예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보니 라보니여 하나님 선생님이라 평소에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3일이 돼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하는 즉시 쳤나갔습니까?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같다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만난 예수님과 마리아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식사를 해서 올리며 뒷받이 해줬던 마리아 그가 3일 만에 만났는데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못 알아봤느냐? 얼굴이 다른 얼굴입니다. 육체의 얼굴과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이 달랐어요. 바뀌어졌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얼굴이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조금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할 때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로 보면은 부활하시고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리라. 40일 동안 계시다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 천당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운명하는 즉시 천당간다는 성경 규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운명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냐? 육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영이 있어야 되고 혼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와 영과 혼 세 가지가 합해져 있을 때야 사람입니다. 영이 떠나버리면 송장입니다. 영은 있어야 육체가 없으면 귀신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운명하는 즉시 운명 숨이 떨어지는 즉시 영혼은 떠나갑니다. 자, 그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운명하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병문 가서 성도님들께 또 기도해주고 할 때 수없이 봤습니다. 운명할 때 누구든지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리고 바로 눈을 감고 숨이 끊어집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큰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이 떠나기 때문에 육체만 남았습니다. 육체만 남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욥기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처음에는 피부가 썩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뼈가 썩어서 물렁물렁 가루가 되어서 설설 가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가루도 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흙 속에 묻히면은. 혹시 돌이나 이런 데 관으로 해놓으면 뼈가 남지만은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떠나갔다고 바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없는 말로 육체로 부활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창작 못작 보여줬다고 육체로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 고린도전서 5장 5절로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써놨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써놨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온명하는 즉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하면 아멘.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뭐요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고해.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에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서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 같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잘 육체를 잘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를 받습니다. 이런 얼굴을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젊은 사람의 얼굴로 천당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봅니다. 5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너희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육체가 가진 사람 영과 몸과 몸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옛날부터 전설로 내려와서 원래 영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천당 간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면 또 이달이라 하니까 그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그 성경대로 보면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시고, 육체는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이 바로 구원이 됩니다.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우리 구원이 되냐? 부활의 때가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죽은 몸이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을 해야 되는데 죽은 영혼들이 부활도 하지 않고 천당 간다는 것은 우리 지옥 가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요한복음 5장 25절로 봅니다. 진실로 진실한 진짜다 진짜다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은 영혼의 음성을 들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가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라는 뜻은 다시 부살활, 다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사신 것 같이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운명하는 즉시 사람들 다 천당,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대로 운명하는 즉시 다 천당 간다면 무덤은 빈 무덤이 됐을 거예요. 영혼이 없이 무덤은 다 빈 무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들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너라 하면은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운명한 짓 천당 갔는데 영혼이 무덤에서 나와서 다 육체는 무덤에 묻혀 영혼은 다 그를 천당 갔다고 가르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너라 하면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 거짓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거짓말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잘못 가르친 것이지, 거짓말 하려고, 아무리 못된 목사도 거짓말 하려고 성도도 거짓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 배워서 운명하지 천당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운명하는 즉시가 구원이 아니고 부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도 운명하는 즉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활 때 찬송을 왜 불러?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왜 불러?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와 같이 다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때 죽는 순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토백금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함께 다 부활하게. 그렇게 써놓은 거 내가 보여줄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예수 나왔잖아요. 썩을 것으로, 육체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는 몸이 또 썩으면 부활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은 썩을 몸으로 심었지만은, 썩을 몸으로 심었지만은 육체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게 예수의 부활체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병들어서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빛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도적까지 오신다고 믿고 왔고, 또 도적까지 오신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도적까지 오시는가? 도둑은 모르게 오잖아요. 살짝 모르게 오시는가? 안 그러면 만미에 보는 건데 알게 오시는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봅니다.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만 배워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왜? 도적같이 오실 주님인 줄 기다리고 있었더니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오시거든요. 통곡.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고 어떤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오느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건 마찬가지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도적같이 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는 걸 다 자세히 알고 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든지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죠. 그럼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 말합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걸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알미라. 저희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잉태된 10달이 되면 아기를 낳는 건 다 알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 사람, 이웃 사람들, 모든 여자들 다 그러니까 10달 먹이 놓는 건데 몇 월 며칠인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낳는가, 이 배가 오늘 낳는가, 그러니까 아마 언제 아기를 낳아요?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요. 오늘 내일 한다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잘 모르지만 오늘 언제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봅니다. 1절로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있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말할 필요가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실 줄 너희 자신이 지금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제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서는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조난다 이 말이에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5장 3절까지 읽어보고 4절을 안 봐. 맨날 도적같이 오시는 건 정말 여기에 쇠뇌가 돼가지고 4절은 보질 않아요. 4절에 보면은 내용이 답이 나와요. 4절. 형제들아, 하면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 반대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나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어둠에 속한 시커먼 어둠 캄캄한 데 속한 아무것도 모르는 먹통인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 안 됩니다. 너희는 빛의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빛에 있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리라고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빛이 뭐냐 그러면 빛이 뭐냐? 등불의 빛이냐 호롱빛이냐 달빛이냐 햇빛이냐 빛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저희께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빛의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어둠 반대는 빛이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요 하나님 반대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의 아들에게는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홀날 기독교인들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지. 도적같이 온 주님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다 도적같이 온 주님 기다렸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으면 내가 되겠구나. 나도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빛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 되겠구나.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게 뭔가 하면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데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은 밤이라도 비치니까 길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어둠의 아들은 소경이 됐으니까 낮이라도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의 아들에 있다가 운 좋게 재수 좋게 오늘 참여와서 빛의 아들이 되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은 어떤 구원을 받느냐? 운명을 다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받습니다. 죽은 자의 죽으면은 죽어도 부활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 죽어도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
날이면 죽어도 살겠고 있습니다. 예. 이게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왕 믿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잘못 믿는 게 표가 났잖아요. 오늘 교회 다른 표가 났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 와야 빛을 받습니다. 어둠 있는 곳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갈 길이 몰라요. 갈 길이 모르면 어두운데 무슨 갈 길이 바로 알겠습니까? 대낮에는 눈이 밝아서 갔지만 밤길은 밤눈이 어두운 사람은 맨날 타던 길을 잘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권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다시 보시겠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25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예수님이 성탄하셨어도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지 못하셨으면 우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말짱한 겁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구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 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없이 죽음 막바로 천당 가면 부활 없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부활 없이 구원 받는다면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 못 받느냐 하면 죽을 때 왜 뭐라고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전부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죄인의 신앙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으로 부르면 지옥 갑니다. 죄인의 신앙 우리의 죄인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그 뉘우치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인 되면 안 되죠. 저 하나님 앞에 갔다고 손칩시다. 너 예수 믿는 몇 년? 한 50년 믿었습니다. 저 천당 가는 거 맞죠? 내가 봉사나 마야가 얼마나 많이 인 줄 알아요. 자, 그러면 당신 한번 보고 이름 뭐야?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딱 치니까 화면이 탁 나는데 분짝입니까?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거 누구야? 너 맞지? 네가 나한테 뭐라고 부탁했어? 죄인으로 할 때 날 불러달라고 그랬잖아. 그래, 네 말대로 죄인으로 할 때 가! 나 지옥으로! 샥 잡아버려. 1초 만에 뜯어버려. 정신없이. 죄인의 신앙 가지면 됩니다. 죄인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 되야. 의인이 되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보십니다.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그때 읽어보세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영생에 들어갑니까? 죄인의 영생에 들어간 데가 없다고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양반들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대신하셨네요. 옛날에 이조시대 때는 양반이 죄를 지으면 벌이 떨어져요. 뭐냐면 곤장 20대 태장 10대 딱 떨어졌다. 그 벌이 떨어지면 곤장은 뭐 몽둥이로 가지고 한 20대 맞고 태장은 뭐냐면 그 납작하게 생긴 노같이 생긴 데다가 팬티 입혀놓고 물 찍어가지고 때리는데 그 살찜 뜯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반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대신에 그 벌 받는 사람이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맞으러 올라가겠어? 아무도 안 그지. 자기 집에 있는 총을, 야, 자네가 우리 아들 그 뭐 삐쩍 말라가 주는데 권장 20대, 회장 10대 맞으면 죽을 테니까 대신에 좀 맞고 오요. 그럼 저는 뭘 주려고요? 산골짜기에 땅 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한 2,000평 줄게. 아이, 나 그러는데 그거 내가 죽으면 뭐 2,000평 무슨 소리에서 안 먹습니다. 야, 문제는 없다. 문 앞에 있는 거 좋은 거 이거 한 2,000평 주십시오. 그러면 안 그러면 저는 안 갈랍니다. 아무리 구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문제는 옥답 죽이라고 보냈어. 맞아가지고 뭐 그래 맞으면 뭐 초안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덜까지 칠러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그냥 집 내놔요. 가져오든지만 죽든지 말든지. 그래 와서 적어도 보통 보면 3개월 이상 집에서 몸조림해도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는 수도 있고 3개월 이상 몸조림. 그러면 아들이 죄 받으러 안 간다고 그것을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없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종이 대신에 가서 맞고 왔으면 아들이 안 가는 거 마찬가지고 예수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십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뭘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예수님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어요. 성경에 써놨는데 영으로 살리심 받으신다고. 그러나 육체는 운명하는 즉시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운명하는 즉시 영혼이 떠나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바로 있잖아요. 모든 사람 다 말이잖아요. 죽으면 바로 영혼은 바로 떠납니다. 영혼은 사람의 말 소리를 알아들어서 죽은 육체는 사람의 말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곳에서 신고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며 영으로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주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되게 다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오시니까 영광의 몸으로 받습니다. 약한 것이고 강한 것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부활을 하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까지는 못하고 있느냐? 잠잡니다. 죽은 영혼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반복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 부활하심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 잠자고 있어요. 헛일이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천당 갔다 하면 돼. 잠자는 게 천당입니까? 우리 매일 잠자니까 우리 매일 천당 가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어. 성경하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고요. 성경의 길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전부 잠자는데 예수 안에 잠자입니다. 어린 아기가 어릴 때는 어머니 품 안에 잠자고요. 청년이 되면 사랑하는 아내 품 안에 잠자. 노인이 되면은 이불 속에서 잠자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잠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일 때까지 잠잠이시죠. 잠잠입니다. 그저 사도행전 7장 51절, 57절, 59절 보겠습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에 불을 지적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따라해보세요. 자니라. 자니라가 무슨 뜻이에요? 잠잔다는 거예요. 잠자는 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 누구 죽었다 그래요? 아침에 가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자니라 부활하잖아요. 부활이 아침에 그러니 자고 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 때 부활을 해요. 죽은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시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운명 하나의 적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 지워야죠. 성경을 지워야 되겠어요? 거짓말을 지워야 되겠어요? 거짓말을 지워야죠. 그렇잖아요. 운명 하나의 적시 천당한다는 그 말을 지워버리세요. 마음에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한 거 믿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이거 예수 안에 자는 자겠죠. 자는 자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고. 그래 다 예수 안에 다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가 부활하고 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없이 천당 간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해야 빌립보 3장 21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 3장.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와 같이 변화의 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몸으로 변하느냐. 부활의 그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청년들이 두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이 사이에 끼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몰라 얼굴 보면 예수님 몰라봤어요. 얼굴이 틀리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 부활체 얼굴이 다르다고. 지금 이런 여러분의 얼굴은 개떡 같은 얼굴이고요. 부활 때는 전부가 소년으로 돌아가요. 소년 돌아가는데 젊은 시절 어린아이 모습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3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이지고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라. 무슨 때?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라. 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자기의 얼굴을 절거히 보게 하시고 손대기 힘을 그걸 보니까 자기 얼굴이 엄청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을 한번 꿨는데 이게 오래된 꿈인데 한 번도 간절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요. 내가 20대로 그걸 꿨네. 내가 젊어졌구나 성경같이. 나 젊어졌다. 호련 변화받았다고 감지다 꿈을 깨버렸어요. 혼자 좋아하다가 꿈을 깨버리는데 그렇게 이게 호련 변화가 그게 맞아요. 내가 막 꿈에 말이지 얼마나 나 젊어졌다 호련 변화 받았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가 깨가지고 깜짝 깨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들고 할 일 없어 아무 할 일 없어 상관도 없어요. 얼마나 좋냐면 그걸 딱 보니까 참나 내가 어째 이렇게 잘생겼지. 정말 잘생겼네. 뒤꿈치도 잘생겼네. 자기의 얼굴을 철거히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심심할 게 없어요. 자기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잘생겨서 즐거운 거야.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겠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태양이 뜨는데, 태양이 무슨 태양, 저런 태양이야. 치료하는 태양이 떠요. 이런 거는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 오면 들어볼 수도 없는 게 50년 믿어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런 거 보통 이런 얘기 없어요. 치료는 광선이 태양에 떠서 빛을 쫙 비치면 하루아침에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이 다 젊은 사람을 확 바뀌. 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있어요. 보시겠어요?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높이 받들고 경배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라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조금 읽어주세요. 병원에 가면 전부 치료하는 광선이 있어요. 맞잖아요. 엑스레이라든지 또 얼굴 한 사람이 빛을 또 저기 점 빼고 이렇게 따뜻하게 또 빛을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근데 이건 치료하는 태양이 떠올라 앞으로. 치료하는 태양이 떠올라서 만민에게 떠올라서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는 갇혔다가 나가면은 농촌에서 안 가본 사람, 못 본 사람, 전 농촌에서 봤죠. 얼마나 막 뛰는지 빨리는지 앞에 있는 웅덩이 있어도 몰라서 그냥 웅덩이 푹 빠져갔다. 그래 또 뛰가요. 그래서 어디에 갔든지 간에 어미소를 찾아가면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그 철이 없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철이 없다는 거지. 왜? 자기 얼굴이 우리 소년 때를 해보고, 여러분 소년 때를 해보니까, 여러분 소년 때 사진하고 지금 비교해봐요. 저는 틀리지. 그리고 이런 좋은 말,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에 괴로운 얼굴에 아이고 뭐가 돼 고민 있어, 사람이 다 알아. 이웃 사람들 다 알아. 고민 있어 그래. 더 싱글벙글 좋은 일 생기거나 무슨 일이 싱글벙글 하냐 그래. 좋은 일 생겨. 그래 얼굴은 뭐냐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그만 얼굴이 뭘로 변하느냐? 젊은 소년 청소년 시절로 싹 변해. 그래서 성경에는 동남동녀가 가다 그랬어. 응? 네. 자, 이와 같이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44절로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방문 가다 오는데 아까 참 내가 엠마오로 가는 청년 얘기하다 말았는데 가다가 이제 해가 져서 주방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데 떡을 띄었어요. 이렇게 띄어서 예수님 제자들 주니까 떡을 받는 순간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어요. 주님! 하니까 1초 만에 없었어요. 1초 만에 없었어요. 자, 이와 같이 그 호련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자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들어가서 부활 주님하고 만났다. 우리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떡을 떼어 주시니 그때 주님 하니까 없어졌다. 보니까 주님이 뒤에서 너희들 편안할지어다 하고 뒤에서 손들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후영 예배 보는데 만약에 내가 뒤에서 성나서 집사님들 나오세요 그러면 놀라고 자꾸 귀신이 났다고 도망갈 거고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런 그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 부활체가 되면은 죽은 자가 뒤에서 부활을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생선을 먹었어요. 같이 구워 먹었어요.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과 같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간 청년에게 나타나고 부활 주님 그렇잖아요. 또 육신의 사람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죽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또 이 땅에 사람이 살아있도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고 엘리야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냐, 이것은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께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대화를 죽은 자들이 살아남아서 산 사람까지 대화를 하는데 그 얼굴은 지금 얼굴이 없어요. 이건 내가 아까 개떡 같은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주 청소년 시절 젊은 얼굴로 변해서. 근데 누구 다 알아. 보면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누군 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500에 죽은 모세 얼굴 보고 모세인 줄 알았잖아요. 1000년에 죽은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인 줄 알았잖아요. 다 알아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영혼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서 다 행복하게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지 여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어보긴 했어요? 그림자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신령한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성경 구절이 막 나타납니다. 놀랐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 그 뒤에 말씀 보시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도 있나니라. 신령한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이. 자, 여기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12시간 걸립니다. 유럽까지 가려면 12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그 마음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어떻게 가느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 보시죠. 이사야 65장 제가 읽습니다. 25절로 보면은 보실까요? 25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해산 고통을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우리의 대가 예쁜 낙이 달덩이 같이 예쁜 낙이 하나 주시옵소서. 소소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기.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하나님 나 미국 가, 하나님 나 하와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하와이 가면 벌써 하와이 딱 도착했어요. 가고 싶습니다 할 때 필요 없어요. 딱 도착.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줄 것이다. 나는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걸 읽어주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면 성경이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잘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신의 세계, 신의 세계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의 세계. 이 땅 위에 신의 세계가 잠깐 있었습니다. 한 2000년 동안 있었는데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지금 아담으로부터 아담 하와 자손은 셋과 에노스 게난과 마할랄레 야렉과 에노 모두셀라 라멕과 라멕 9대 손까지 라멕 시대까지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912세. 그걸 내가 라멕 시대까지 아담 시대까지 나이를 전부 다 찾아서 전부 계산해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912.2세. 3위. 여러분, 그건 전쟁도 없는 시대에 912.2세를 참 얼마나 행복해. 아프지도 않고. 그건 언제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때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나는 신정시대라고 그래요. 신이 정치를 하고 다스리던 시대, 신정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수명이 120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최고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100세도 잘 못 살아요. 100세 살려면 마음을 바르게 먹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 그래도 우리 살죠. 내가 지금 85세인데만 바뀌면 하고 85세는 사람 없어요. 금방이던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제 한 60세 정도면 그래 알아요. 60세 사람 젊잖아요. 그래 알아요. 그래서 참 예수를 믿으면 젊어지고요. 참 예수는 얼굴이 피어나요. 참
신랑이 돈 많이 버느라고 그게 피어나고요. 아들이 축제에서 장관이 되고 뭐 하면 얼굴이 막 피어나. 부모 얼굴이 신나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되고 누가 죽고 하면 막 얼굴이 찌그러지가 나중에는 호박 얼굴이 찌그러지는 호박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들으면은 마음이 기뻐가 찰고서 예수 믿을 만하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그 뒤에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라요. 목사님,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알아요.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45절로 보시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신앙이 확실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보니까 와 이거 엄청나게 좋잖아요. 호른 불알 받으면 좋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걸 말하는 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나 스피커를 하나님 방송국에서 스피커 전설을 통해서 스피커가 나는 스피커요. 마음은 별거 아니요. 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에서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저서 전기선으로 연결해 주서 그래서 지금 그냥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 첫사람 아담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돼. 이런 말씀 듣고 안 살아나고 예수 믿을 마음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야. 처음 믿은 사람,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죽으면 천당하는 거짓말 같은 교회 근데 나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성경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답해주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살기 위해서 말씀 중에. 자, 46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인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령한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년 알지 못한 2000년 동안 알지 못한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내놓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말씀을 찾아내? 못 찾아내요. 죽어도. 그래 신령한 자는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신령한 자가 돼서 신령한 자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같이 변화를 한다고 해서 예수와 같이. 신령한 자리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흙에 속한 자고. 여러분 흙에 속한 자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신 자예요. 근데 물에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다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내버리라. 그래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야 하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바뀌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같지는 않아요. 바뀌어지면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둘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셋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사람 많으면 더 행복하고 내가 수만 명 앞에 대집회를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잠실 체육관에 그 여관 호텔 어디 보는데 보니 그 들어가는 사람이 막 극장에서 나온 사람이 도로에 꽉 차게 그 실내 잠실 체육관 들어가더라 보니까 막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꽉 차서 복도까지 뭐 사람이 됐어. 막 옆에 그 관리자들이 사람 더 많이 오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고 화재 나면 큰일 난다고 막 싸우고 벌리거든. 그래서 못 들어가겠어요 내가. 그 못 들어가 일반 사람이 바깥에서 이럴 줄 알아서 바깥에다 그 화면 장치하고 마이크 장치 좀 해놓으면 좋을 텐데 생각 들더라고. 그래.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 행복하면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어보세요.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가. 돈 주고 받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것이 됩니다. 돈 있다고 행복해요. 돈 많으면 절대로 불안합니다. 돈 많은 재벌의 아들들 전부 다 원수 줬습니다. 형제간에 원수한 진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형제간에 다 원수 줬어요. 가난한 집에 가고 형제들 간에 다 형님 동생 아이고 손자들 다 책임 안 해요. 이렇게 책임 안 해요. 명절때 뭐 가난한 집의 아들은 책임 안 거예요. 부자 집 아들은 재산 때문에 쌓인 버릇에 전부 그리고 버릇이었어요. 돈 너무 많은 것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요. 땅에 속한 자의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걸 입어. 이것을 덧입는 거라 그래요. 옷 하나 입고 하나 덧입는 거 덧쭈구리.
보선 하나 신고 양발 하나 두 킬로 신으면 덧보선 그때 여러분의 얼굴에다가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예수의 얼굴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 말씀으로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 입으세요. 덧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이런 혈과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육체를 가진 사람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호련 변화를 하리니 나팔 소리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못하리라 변화하리라. 무슨 어떻게 해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하리라. 54절 이 썩을 것이 불가불을 썩지 않음을 느끼고 불가불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이다.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나 죽어서 썩고 싶습니다 해도 죽지도 아니고 썩지도 아니.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여기 사망이라면 이김이 와서 딱 삼켜버렸어요. 딱 삼켜버렸어요. 그럼 사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없는 사망의 이김이 삼켜버리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호련 변화를 받는 시대.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축복의 자녀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 그런 변화를 받는 것이지 이런 설교 듣지 않은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맹장 메트가 상급하면 안 돼요. 변화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가 다 변화받아. 누구든지 다 변해. 동남동녀가 성경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땅 위에 동남동녀가 가득한 그 세계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